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 4부 예배를 항상 늘 그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또 귀한 희망의 찬양대, 오늘도 아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가운을 입고 더군다나 이 위에 조명이 있는 데에서 찬양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특별히 희망의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심차게 감사합니다는 뜻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네, 희망의 찬양대,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기를 다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성경의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굳이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외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특히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표적이라는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7가지의 기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기적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적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기적을 성경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기적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지금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또 굳이 성경은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다라고 첫 번째라는 표현을 유독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다음 세 번째라고 기록될 기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설명할 때 그 표현을 썼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기적 말고는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다 혹은 네 번째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금 오늘 제가 살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과는 달리 세 번째 기적은 성경에는 세 번째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두 번째 기적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기적은요, 세 번째부터의 기적은요, 이제 낱낱이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거, 앞으로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기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셨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나의 힘으로만 이 일을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늘 살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였던 기적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든지, 그게 경제적인 문제였든지, 건강의 문제였든지, 관계의 문제였든지,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은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인생에 늘 끊임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극복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성경에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의 신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인생의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왕의 신하가 당시에 자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병이 그냥 뭐 약을 써서나 또는 의사를 통해서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그 어린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신분이 높고 그의 높은 직위와 역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그 아들의 병은, 그 아이의 병은, 그 자녀의 병은 도대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 병이, 그 병세가 중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주변의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인간적인 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자녀가 아프신 분들 그런 심정을 다들 이해하실 텐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자녀가 아픈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그 왕의 신하였던 그에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백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군대 장군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느냐?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한 예수라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글쎄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그 결혼식장에서, 그 예식 가운데 행했더라. 그 소문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왕의 신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믿은 거죠. 아니, 이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 백부장은요, 그 왕의 신하는요, 그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지역으로 단걸음에, 단숨에 찾아가죠. 지금 같으면야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대략 한 34km 정도 돼요. 지금 같으면야 뭐 차도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차를 이용하면 뭐 크게 시간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 아니 당시에 백부장 정도 되면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말을 동원하든지 뭐 마차를 또는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1시간, 2시간으로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가서 어렵게 예수님이 그곳에, 즉 여기 가나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청했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나의 지금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앓고 있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저랑 가셔서 저 아이가 머물러 있는 저희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청을 받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아,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곧 그래, 니네 집이 어딘지 빨리 나서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의 자녀를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그 아이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를 아시고 주님이 한탄스럽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서는, 즉 네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든지 또는 니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대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래야만 믿는구나 라고 애석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의 청을 이런지하에 그래 가자 라고 하시질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왕의 신하와 같은 지금 처지였다라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 너의 아들은 나았으니까 집에 빨리 가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 그래도 좀 저희 집에 같이 좀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여러분, 목사님 저에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세 번째 기적.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첫 번째 기적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 일어나는 공식이, 기적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공식을 잘 살펴서 그 공식대로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어떤 기적도 그 기적은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과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자녀를, 병중에 있는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은 특별히 가서 특별 안수를 해주셨다든지, 가가지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했다든지, 전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더라고요. 기적은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명심하십시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경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이 인생에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에 비로소 말씀을 통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재정 전문가를 만나봐요. 의사들을 만나봐요. 다양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도 안 되는 문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개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육적인 문제인지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찔러서 쪼개서 쪼갠다는 말씀이 뭡니까? 갈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될 말씀인지를 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알파고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세계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벌어지니까 무서워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죠. 알파고가 갖고 있는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알파고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알파고가요, 인간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능력의 최종적인 그 능력의 발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중에서도 능력은 판단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서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힘들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바로 그 직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성경 말씀 15장 같이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의 말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의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드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내가 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왕의 신하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그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가셔서 고쳐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가 살아있다,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 라는 말씀을 그는 가감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간직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정리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네가 바라고 원한다면 그건 실제로 있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뭘 믿으시든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보이도록, 즉 기적을 만들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요 그걸 믿었어요. 지금 당장에는 34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그 한 집안에 끙끙 앓고 있는 그 아들이 머릿속에는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너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인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때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르시는 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간직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그냥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갈 바를,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기적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도 결국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데 가장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조건은 바로 뭡니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했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라 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나 여기 그냥 있고 싶은데요. 그래도 주님이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아라. 분명히 머리로는 믿어요. 생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 대단한 생각,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행해야지. 네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해야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믿는다면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해?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으니 내가 믿습니다. 아멘은 했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만 믿는 거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된다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나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온전하여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기만 한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엄청나게 큰 저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 세 번째 표적의 주인공,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